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 같이 찾아 상고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부터 12절까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저와 같이 찬송 부를 때처럼 목소리를 모아서 한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롭고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너희 본을 받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그런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오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너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지켜가야 할 생활 양식입니다. 규모 있는 생활 양식을 오늘 본문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게 되고 구속받게 되고 자유인이 됩니다. 율법과 죄와 사망 또 미래에 대한 공포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큰 능력을 힘입고 사는 사람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시험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또 넘어지는 그런 걸림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게으름과 무질서에 되기 쉽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무절제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지. 아무 음식이나 먹고 또 규범 없이 아주 무질서하게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살면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큰 모독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자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이렇게 방임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할 수 있는 음식도 주었고 건강할 수 있는 지혜도 왔어요.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가려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질서하게, 무절조하게 살면서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그것처럼 맹랑하고 잘못된 기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잘 지켜가야 됩니다. 그것을 지키면서 건강을 구해야죠. 글쎄가 이 시간에 여기서 말씀드리고 해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좋은 일이기에 이제 개인 얘기지만 하나 말씀합니다. 제 몸 가운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가진 고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것을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대로 가지고 무덤까지 가야 되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제가 가진 축농증이고 비후성 비염입니다. 이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축농증과. 제가 한 14살, 13살 때부터 그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낫는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축농증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속 아주 코는 항상 나빠요. 공부할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돼서도 이 코 때문에 참 문제였어요. 얼마나 이 참 불결하고, 그리고 또 코가 맥혀서 이렇게 하고 설교를 할 날이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니에요, 이거는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건 또 비상조치 하는 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레이로 해서 이걸 잠깐 이 공을 좀 열어주는 게 있는데, 그걸 하면은 잠깐은 듣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약이 좋지 않을 때니까, 이게 지금 40년 전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아주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터지게 아픕니다. 1시간 뒤에는. 그리고 2번, 그 다음엔 약이 또 듣지 않습니다. 이게 며칠 후에 해야 듣지 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꼈다가 설교 시간 전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신방을 다닐 때나 이런 때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코 때문에 참 저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도 고칠 수 있는 병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제가 맨 63년에 프린스턴에 공부하러 갔을 때, 거기서는 스침이 놓여 있는 방에서 자니까 싹 없어지더라고요. 오늘의 때는 듯이 내가 언제 코병이 있었나 할 정도로, 결국은 이 추운 것과 먼지나 이런 걸 감당을 못하는 알레르기가 있는 거예요. 그 알레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레르기 고칠 수 있다면 무슨 방법인지 하겠다. 여기서 대구가 얼마나 멉니까? 말해도 기차를 타고 다닐 때예요. 그게 일주일에 2번씩 가서 하는 걸 몇 달 동안 치료받았어요. 대구까지 가서. 그게 전문가가 있다고 해서 많이 주사도 맞고 근데 잠깐 낫는 듯 하더니 그것도 소용이 없고. 어쨌든 이것은 이대로 가지고 살다가 가지고 죽어야 되는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많은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좀 많이 낫긴 했었습니다만, 어느 날 부여에 있는 제가 가르친 제자 목사님 하나, 제 방송을 열심히 듣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어느 날 아침에 저를 찾아왔어요. 방송을 듣는데 목사님 강한 것 같고 그 코가 늘 좋지 않은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게 알레르기 같이 생각이 돼서 제가 이것 때문에, 저도 그런 것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저는 또 알레르기로 오는 강선이래요. 때문에 아주 참 이거 도저히 수술도 많이 받았지만 더 이상 치료가 안 된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살다 죽는가 보다 했는데, 누가 나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어서 이 책 한 권을 주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식이건강요법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쓴 책 한 권을 제가 그 중에서 자기에게 준 사람 이걸 해보라고, 냉온욕입니다. 이걸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봤더니 자기가 이거 고쳐다.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이걸 가르쳐 드리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일부러 왔어요. 그 책 한 권 주고 그냥 갔어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 목사님한테 꼭 드리라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걸 정독을 해보았어요. 그 중에서 바로 알레르기 치료하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 알고 해야지 생각을 하고, 바로 여기 성수탕이라고 하는 공동탕이 하나 있을 때입니다. 바로 여 뒤에, 지금 없어졌습니다. 거기다가 1년 목욕값을 다 갖다 주고 정확하게 하루도 안 빼놓고 3년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3년 동안을 하루도 안 빼놓고 어떤 때는 아침 저녁으로 그 공룡탕에 들어가서 냉온욕을 합니다. 한지라니까 효과가 있어요. 그때 맞으면 3년 지나고 나니까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만큼 열심히는 못합니다. 하지만은 지금도 그건 계속합니다. 서로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건 꾸준하게 해야 돼요.
6개월을 해야 효과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니까 말이죠. 체질을 바꾸는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알러지를 고쳤고 지금은 뭐 코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없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피부 전체에 대해서도 그건 작용을 하고 온 몸에도 일 없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그 차이는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잘 읽어보면 그게 왜 그러냐, 왜 이것이 필요하냐 하는 것까지 이해가 될 만큼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얘기는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 이거 고쳐요. 기도만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좋은 지혜를 주었는데 그러면 내가 순종을 해야지. 그대로 내버려던지고 주여 이렇게 돼가서요. 그 될 일이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절도 있는 생활이 필요한 거. 먹는 것, 자는 것, 깨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리고 어쨌든 신앙을 빙자해서 무절제하면서 건강을 바라는 마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규모 없는 생활이고, 또 믿음을 생각하면서 기적을 믿어요. 그리고는 쓸데없는 뭘 해요. 불합리한 일을 자행합니다. 이것 또한 난 저런 말합니다. 비과학적 신앙이에요. 비서적 신앙이에요. 마치 마태복음 4장에 있는 것처럼 높은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천산에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거다.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여! 하고 뛰어내리겠어요? 뛰어내리면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죽는다. 그게 여기 있는 자연계시요. 그게 자연계시의 말씀이에요. 이미 내게 주신 과학적 지식이에요. 그런데 신앙을 빙자해서 쓸데없는 모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가 있는데요. 마치 그들로 말하면 부모가 나를 보호하고 사랑해 주신다. 나를 도와줄 테니까 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무모한 짓이 어디 있어요. 신앙, 특별히 기적을 믿는 신앙이 잘못된 길로 무절소한 그런 길로 빠질 때가 많고요. 또 믿음이 있어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 그래요.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가정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그랬어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가정을 등한히 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아내가 됐습니까? 남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결혼할 때부터 책임을 진 거예요. 남편에 대한 책임을 져. 남편 탈선하는 것 당신 탓이요. 그걸 알아야 되고요. 또 아내에 대한 책임을 졌어요. 그 자식을 낳았으면 그 자식에 대한 책임을 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임무를 맡기셨는데 이거를 등한히 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예요. 교회 일 한다고 하면서 가정을 등한히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 사상을 중심해서 주님이 곧 오실 거다. 그런 거로 일할 필요 없다. 가지고 있던 거 다 먹으면 될 거다. 내 거 모자라면 나 먹으면 되고. 이러면서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만 만드는 거야. 11절에 보니까 일을 만들어. 사도 바울이 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옛날 평양신학교에 어느 날 시험을 보게 되는데 시험 보기 전날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 제가 쭉 기숙사를 돌아보니까 기숙사 옥상에 올라가서 신학생 하나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 준비는 안 하고 주여 내일 시험에 계시의 마음을 주어서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야. 목사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가서 긴 걸 깨우고
자네 그래서 되겠나? 시험 준비를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을 겁니다. 뭐 말해도 말을 안 들어요. 날 시험을 보는데 보니까 그대로 백지에다가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고 써놓은 거예요. 교수님이 뭐라고 채점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로 100점,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로 0점 썼어요. 그의 유명한 마지막 말이 있어요. 성신도 점에는 쩔쩔맨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죠. 규모 있는 생활을 해야죠. 생활은 따르지 않고 믿음만 빙자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모독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큰 모독적인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규모 있는 그런 양식이 있는 생활하는 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규모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부터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하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준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것. 예, 그런 사람. 트레디션, 파라도시스, 지난번에 말씀드린 파라도시, 이런 파라도시스를 떠난 사람. 교회에서 잘 가르쳐 주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 떠나라 그랬어요. 생각에서 지워버리라. 원문대로의 뜻은 뭐냐면 공제해버리라 그 뜻이. 더 이상 신경 쓰지 마라. 불쌍히 여기지 마라. 그 사람하고 사귀지 마라. 여러분, 규모 없는 사람하고 사귀면 나도 규모 없는 사람이 돼요. 무절제한 사람, 게으른 사람하고 사귀다 보면 나도 게으른 사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부터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특별히 아주 시간도 잘 지키고 절조 있고 규모 있고 단정하고 살림도 교회 봉사도 잘하고 이런 모범생하고 사귀어야 어느 사이에 나도 그래도 반쯤은 모범생이 되지. 하필이면 제일 시원치 않은 교인하고 밀려다니거든요. 그러면 큰 손해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감염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런으로부터 떠나라. 이 첫째예요. 예. 그리고 둘째는 스스로 알고 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되는 것인지 알만하죠. 예.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신앙적 행위인지 스스로 볼 것입니다. 실리콘밸리라고 하면은 여러분 잘 아는다. 미국에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도시가 새로 생겼죠. 거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위해서 소위 최첨단 벤처 기업이 거기에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학자요. 요새 첨단 벤처 기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에요. 부자 중 부자입니다. 최고국에서 부하게 사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는 평균 모든 사람이 평균 수입이 1년 연봉이 52,000불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가구당 부채가 97,000불입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 구체적으로 이름을 안 듭니다만 보면 연봉 7만 불이요. 큰 돈을 벌고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세일즈맨을 하는 사람인데 이 벤처 기업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세일즈하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재 빚이 22,000불이야. 왜 이러느냐 말이에요. 가장 부하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진 사람들인데 빚이 제일 많아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말이에요. 가장 잘 살면 가장 빚이 많은 마을이라고. 왜 그래요? 무절조한 거예요. 돈은 어렵게 벌어야 돼요. 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바람에 쉽게 벌었어요. 불감 사이에 거부가 됐어요.
이 돈 쓸 줄을 몰라요. 그래서는 또 앞으로도 벌려질 것만 생각을 하고 풍청하고 쓰는 거예요. 당질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거로 스스로 판단할 것이에요. 절도 있게 규모 있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교훈의 말씀은 뭐냐면 그런 거로 우리를 본받으라 그래. 누굽니까? 좋은 본을 본받아야 돼요. 본받을 사람을 본받아야 돼요. 좋은 본을 따라 살아야 돼요. 좋은 생활 양식, 좋은 모델을 살아가야 돼요. 왜요? 좋은 모델을 만나면 학습 효과가 있어요. 많은 것을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좋은 모델을 살면 나도 모르게 좋은 사람이 되겠어요. 또 내 운명도 좋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로 좋은 모델 본받으십시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를 본받으라 하고 말하는데 먼저는 값없이 양식을 먹지 않았다. 나는 일하지 않고 공짜를 먹지 않았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공짜 바라지 마세요. 좋은 거 아니에요. 또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가끔 뭐 세일한다고 그럽니다요. 세일 좋아하지 마세요. 세일할 때는 이 백화점 앞에 도대체 길을 다닐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잡아냈대? 세일한다고 그래. 그죠? 그 세일이라면 정신 못 차리는데 세일을 따라다니면서 싸게 사보고 왔다고 해봤대자 내가 심리학적으로 말합니다. 세서 산 물건은 여러분이 아끼질 않아요. 하지 마세요. 좋은 거 아니에요. 두 벌을 입어도 좋고 한 벌을 입어도 좋아요. 비싸게 주고 적껏 사세요. 그래야 내가 소중하게 여기요. 싸게 산 물건은 내 마음에서부터 그걸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일 있잖아요. 10,000원짜리를 깎아서 5,000원에 샀다고 합시다. 안 사요 하고 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안 사요 하다가 다시 별짓다 해 10,000원을 5,000원에 샀어요. 사가지고 나올 때는 내가 오늘 수지 맞았다. 내가 이거 10,000원을 5,000원에 샀으니까 오늘 5,000원 벌었다 하겠죠? 천만의 말씀이요. 문 밖에 딱 나오는 더 깎을걸. 한 번만 더 나왔다 들어가면 3,000원에 살 건데 그 생각을 하지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집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10,000원짜리를 5,000원에 파는 거 보니까 이것이 가짜일 거다. 그 물건은 내가 안 쓰게 돼요. 그건 천대받게 돼 있어요. 또 세일 사겠습니까? 그 심리학적으로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또 자꾸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자기 자신의 이 부역이 천해지는 거예요. 싸구려 인간이 돼버려요. 고상하게 사세요. 너절하게 살지 말고 아직껏 두 벌 입을 거 한 벌이 되지. 또 뭐 입을 거 안 입어도 좋아. 자기의 부미를 살리세요. 소망교인들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부미를 살려, 부미를. 그걸 생각해야 돼요. 뭐 그게 비싼 것만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짜 좋아하지 말라 그 소리예요. 더구나 그 남 망해가지고 지금 아주 그대로 그 창고 정리하는 그걸 좋다고 가서 산. 이 되세요. 오히려 정말로 그렇거든 제값을 주고 사와야지. 담을 못해세요 그러고. 그런 마음 없어요. 우리가 이걸 그래서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는다. 이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를 끼치지 않으련다. 사람에게 누를 끼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복음에게 누를 끼치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거든. 대사도가 복음을 전하면 다니는데 자 이거 참 조심스러워요. 참 어려웠습니다. 요새는 미안합니다만 우리 교인들 신방을 안 하는지 못하는지 이렇게 못합니다만은 옛날에 신방 많이 할 때 다니다 보면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서 금방 가는데 그거 뭐 준비하지 마세요. 음식 같은 거 준비하지 마세요. 우리 여러 집이 다니니까 하루에 3끼 먹으면 되고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 교인 가정에서 그렇습니까? 없는 돈으로 해서 그냥 뭘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신방을
내가 최고 34집도 했고요. 보통 평균 27집을 정말 쭉 다니다 보면은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신방을 다니는 건지 얻어먹으러 다니는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제가 어디서 구한 그때 최고로 좋은 차가 커피예요. 그 어디 양키 시장에서 사왔는데 커피 잔이 어디 있나? 밥그릇에다가 떡 타가지고 밥 숟가락으로 탁 저어가면서 내주는 거, 이거 안 먹으면 어떡해요? 이거 안 먹고 나가면 큰일 납니다, 이거. 제가 하루에 커피를 13잔이나 마시는 거예요, 그냥. 이거 잔도 없어서, 가져오세요. 잔이 무슨 필요합니까? 그냥 바가지로 마시는 거지. 이러고 다니다 보니까 당초 이거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먹으러 다니는 건지, 신방을 다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이럴 때 방법이 목적을 배신한다 그래요. 그건 어려워요. 사도 바울,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순수한 하나님의 일이 돼야지. 먹으러 다니는 것 돼서 되겠어요? 이집트 신세를 지면 되겠어요? 그런 거로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비량하고 되겠어요. 신세지지 않으려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복음 전하러 다닌다 하고 그렇게 그런 이미지를 가져야지. 얻어먹으러 다닌다,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먹기를 탐한다, 이래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선교사의 혹은 하나님의 사람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좀 자비량하고 일하면서 다녔다. 권리는 있어요. 주의 일 하니만큼 당당히 대접받을 권리가 있지만은 그런 아니라 이 권리를 다 포기하고 그런 스스로 일하면서 다녔다. 자, 내가 이렇게 했다. 일하면서 전도했다. 본을 보였노라. 그런데 우리 본을 따라서 너희 거와 같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의 유명한 요절입니다. 10절 말씀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옛날에 크레 물린 벽보에 써있던 글자입니다. 성경이지만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제부려. 구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사람 일을 해야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 안 하는 사람을 구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고 먹도록 하라 이거예요. 하는 거예요. 공짜는 안 된다는 거야. 예. 주어도 일을 시키고 공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일해서 먹도록 할 것이지 구제하지 마라. 그거예요. 구제란 절대 빈곤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구제의 대상을 잘 골라야 돼요. 여기가 어렵다 하지만은 제가 여러 해 전에 우리 교회에서 클래스 때 좀 구제해보자. 우리 교인들부터 해보자. 그래가지고 교인 가정을 전부 우리가 지금 구역장들을 통해 조사해보았잖아요. 정말로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줘야 될 사람이 없더라고요. 몇 사람이 없어요. 여기저기 그 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주어 있어요. 참으로 어려워. 이게 쉽지 않아요. 왜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일해야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마.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참 사랑은 언제나 교육적 면이 있어야 해요. 그 사람을 물질적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정신을 사랑해야 되고요. 좀 더 고상하게 말하면 그 사람의 자존심을 세워줘야 돼요. 내가 주고 저가 받고 이래 자존심 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자존심, 인격을 높이면서 사랑해야 돼요. 조속하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좀 선물을 주려고 해보죠. 참 내가 누워야 됩니까? 어떻게 줘야 됩니까?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예?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거 물질로 표현하기란 참 어려운.
또 그것뿐입니까? 그 외에도 정신적으로도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찾아가야 됩니까? 찾아가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여집사님들, 특히 젊은 여집사님들 병원에 입원해지. 뭐라고 하는지 아무도 오지 마세요. 화장하지 아니한 초초한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고. 저건 곧 죽어도 이건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오지 말라 그래요. 오지 말라면 안 가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득부득 가겠다 그러면 그 사랑입니까? 때로 그래요. 신방 가능한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지 않고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 일하기 싫고 빈둥거리고 이런 사람을 굳이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게 하면 일하게 되겠죠. 이것은 철저한 성과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메리토크레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달란트 마지막 장면을 봅시다.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고 지금 4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고 2달란트가 받았던 사람이 2달란트 벌었으니까 또 10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5달란트 받아가지고 나가서 5달란트를 벌어가지고 왔거든요. 자, 여기에 지금 1달란트 가진 사람, 4달란트 가진 사람, 10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때 보통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주의적 개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달란트 가진 사람 보고 야 5달란트 내놔라.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줘라. 너는 제주도 앞으로 또 벌면 되고 이 불쌍한 사람 도와주자. 그래야 옳잖아요. 근데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까? 10달란트 가진 사람이 여기 있는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을 뺏었어요. 내놔! 뺏어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더 주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는 그 없는 것에서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더 주고 그래요. 참 일하면요. 일하면 지혜도 얻고 건강도 얻고 믿음도 얻고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재수도 얻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안 하면 무능해지지요, 어리석어지지요, 가난해지지요, 병들지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부지런히 일해야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에 나올 때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만은 건강해서 새벽기도에 나오는 겁니까? 새벽기도 나와서 건강합니까? 저는 그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하지 말고 부지런히 나와보세요. 건강하죠. 건강해서 나오기보다 나오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새교회에 그런 분들 많아요. 비실비실하던 사람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건강해졌어요. 소문을 뭐라고 냈는고 하니 효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소망교회 새벽기도가 효염이 있다고. That's right. 그 맞는 얘기. 효지요. 그까지 위장병, 신경통 같은 건 다 나아요. 그런 거는. 신경성 그까지 건 다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왔다 갔다만 하면 낫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일해야 돼요. 이게 바로 성과주의. 그런가 하면 여러분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녀에게 일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적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해먹을 수 있는 일을 가르쳐야죠. 무언가 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않으면, 제가 벌어먹도록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그럼 어떡하겠어요? 내가 벌어먹지 못하면 남의 거 먹죠. 도적질하게 되는 거죠. 도적질을 가르치는 것과 꼭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로 일하는 법, 먹고 사는 법, 자기 스스로 일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조용히 일하라. 또 말씀합니다.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자기 걸 먹지 못하면 남의 양식을 먹게 되니까요. 내가 일해서 내가 먹지 못하면 남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까지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도 온전하고 건강도 온전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평화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가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10가지로 옛날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책임을 질 줄 모른다. 잘했든 못했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사람들이다. 둘째는 목표가, 셋째는 지름길을 선택한다. 너무 쉽게 하려고 그래요. 지름길은 없는데. 넷째는 자기 일을 거부한다. 다섯째는 과거에 연한다. 여섯째는 과도한 자기 비하,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일곱째는 계획이 없다. 여덟 번째는 어리석게 패배한다. 어리석어요. 아홉 번째는 빨리 포기한다. 열 번째, 독창력이 없이 남의 흉내만 내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새 우리가 쓰고 있는 나이키라고 하는 운동화가 있죠. 나이키 회사는 별로 역사가 길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당대의 큰 세계적인 회사가 됐습니다. 나이키 회사의 운동화를 만든 그분은 자기 스스로가 운동을 하면서 조금만 더 가벼운 신이 있으면 조금 더 잘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얼마나 가볍게 편하게 그리고 운동하기에 좋은가 만들어 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게 바로 나이키가 성공한 이유입니다. 그들이 캐치워드가 있습니다. 캐치플레이드. 첫째가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Just do it. 한번 해보라. 한번 신어보라. 이거. Just do it. 그것이 오늘까지 내려온 캐치플레이즈입니다. 또 요새 와서는 좀 바뀌었다고 그래요. You can do it. 당신도 할 수 있다. 보세요. 적극적이에요. 농구 황제라고 불리우는 마이클 조던, 그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을, 최고로 가는 길에는 지름길은 없다. 지름길은 없어요. 많은 수고가 따라요. 당연히 그러해야 돼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런데 요새는 우리가 좀 뭔가 잘못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들에게 주어가지고 일 안 하고 평생 살도록 해주겠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것이 절도 있고 규모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기도하십시다.